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고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3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병을 치유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때로 통곡하고 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웃고 즐겁고 떠들고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통곡의 눈물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벽을 향한 통곡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세우죠. 그 제2성전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다음에 서쪽의 벽만 남았어요. 서쪽의 벽 일부만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도 남아있죠. 그 서쪽의 벽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가게 되면 그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그것에서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그것에도 몸을 흔들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전설에 의하면은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해 주후 70년에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 이건 전설입니다만은 그런 또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벽을 향하여서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효시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모습이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닮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께서 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히스기야는 통곡했을까? 남자가 통곡해서 운다는 것은 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공직자가, 더구나 왕으로 세워진 자가 통곡해서 운다는 것은 굉장히 찾기 힘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울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히스기야는 울었을까?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울었을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도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지 못할 때에 그때 히스기야는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은 병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생로병사로 죽게 마련입니다만은 이 병이란 게 너무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 병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병 아프지 않고도 살다가 그저 하나님께 번쩍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길게 아프지 않고 뭐 짧게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 저 오늘 갑니다 하면 또 오라 하면 바로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딱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때때로 원치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본문에 히스기야가 신앙 좋다고 소문난 히스기야가 그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 합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냥 감기 걸리고 이런 좀 어디 허리 좀 아프고 이런 병들은 말이죠.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병들은 그저 희세 같은 통곡의 기도가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죽을 병이 확실할 때 절대 살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고 정말 의료진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통곡하고 우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통곡하고 우는 기도가 안 나왔다. 이것도 문제죠, 이제. 그게 문제죠. 성경대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었듯이 우리도 그런 눈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도대체 히스기야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가? 이때 나이가 말이죠. 여러분 젊은 나이요. 38살입니다. 25살에 왕위 올라가서 14년 만에 병에 걸렸어요. 그 1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죠? 자, 본인은 죽을 병에 걸렸고 나라는 아수르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지금. 개인의 위기가 닥쳤는데 동시에 국가의 위기도 닥쳤어요. 히스기야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죽는 것이 혼자 죽으면 되지만은 내가 죽어버리면 지금 후사가 없어요, 아직. 후사가 없으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죽어버리면. 그 나라는 지금 백척간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 시민들, 이 백성들은 어찌할꼬, 나라는 어찌할꼬, 얼마나 정말 왕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울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인생이 말이죠. 원치 않게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주께 여쭤보니 주님 어찌해서 히스기야처럼 저렇게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튼 나라도 가정도 집안도 사업도 전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닥쳤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응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그때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벽을 향하여서.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왜 눈을 감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눈을 안 감더라고요. 기도할 때 눈을 안 감고 눈 뚝 뜨고 기도하니까 이상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버릇이 돼가지고 눈을 딱 감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꽃을 바라봐도 꽃이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이 사람 바라봐도 이 사람은 나를 살려줄 수 없고 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의사 만나도 백방 찾아서 모든 의사들 의료진 다 만나봤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벽을 향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내 죽을 병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그 의의도 있었을 것이고
최고의 의료진의 아마 치료를 받았을 것인데 안 된다고 판결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벽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Nobody,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건져줄 수 없어요. 소용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다 끝났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죠. 우는 거죠. 그때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이 통곡의 눈물은 그 의미가 있어요. 아무 할 수 없는 길이 딱 막히고 이제 남아있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애굽도 소용없죠, 이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제 포위에서 굶어가고 있는 이 상태. 근데 자기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상태. 그러나 그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할 건 있습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빈 벽을 향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풀지 마시고 한강 다리로 가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벽 앞에 탁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는 거죠. 히스기야 눈물이 그것이죠.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건강할 때, 몸이 아프지 않을 때,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받는 복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보람이 있고 일도 잘하고 성과도 있고 열매도 있고 결실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뜻도 좋아하고. 근데 몸이 아플 때 특히 정말 어려운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 이런 것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선고를 받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받을 수 없는 은혜.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고 아무 이상 수학 먹는 것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활동하고 신체적인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받는 은혜하고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만 당할 나를 누르고 있고 어디 어떤 사람, 어떤 기관, 어떤 병원, 어떤 세력, 어떤 돈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 상황에서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 이거죠. 건강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고 아플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 만사 형통하고 일이 잘 진행될 때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험에 척척 합격하고 말이죠. 회사에 척척 들어가고 결혼도 척척하고 뭐 앞날이 척척 열릴 때 그때 주신 은혜가 말로 할 수 크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안 될 때 모든 시험에 떨어질 때 모든 진로가 막힐 때 모든 청춘 사업에 실패할 때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막혀버릴 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 받지 못한 은혜가 몸이 아플 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 있고 히스기야가 바로 그 주인공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특별히 지금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졌어요. 너 사형 더 이상 없어요. 너 죽어 살지 못하리라. 이게 어떤 의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 끝났다 이제 내게 와. 그거예요 지금. 나라는 어떡함? 야, 네 나라가 무슨 국적이니? 너 오늘 죽으면 그만이야. 너 오늘 너의 생명 내가 거둘 것이다. 오늘 밤에 내게 오너라. 이게 선고가 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고예요. 우리 주의 주를 믿는 성도님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정말도 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은 너무너무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별 노력 다 해도 너 안 된다는 거죠. 해외에 가서 무슨 의사를 데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너 죽는다, 너 살지 못한다, 너 사업 안 돼, 이제. 너 사업 접어라, 망했어. 너 인생, 너 안 돼. 야, 그 결혼, 너 안 돼. 야, 네 사업, 네 사역, 너 그 끝이야. 야, 주의 종들도, 야, 너의 하나님의 일, 이제 끝이다. 잘했든 못했든 너 와야 돼, 이제. 이럴 때, 이런 선고가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라고요? 통곡하고 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통곡하고 운다는 것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다고 딱 선고가 떨어졌을 때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고 한이 미치고 이게 별 감정이 다 올라올 거예요. 후회가 몰려오고 회개도 나오면서 회개뿐만 아니에요. 지금 다 섞여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다니, 내 사역이 여기서 끝나다니,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제 끝났고 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통곡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게 끝났다고 그러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통곡도 안 나와. 울음도 안 나오고 슬픔도 없어져 버린 것 같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네,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주 안 좋은 상태. 그때는 통곡이 쏟아져 나와야만 무슨 소망이라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화만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욕하고 막 이게 나와버린 사람은 끝장이에요. 이건. 사울이 그랬죠. 사울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통곡의 눈물이 나왔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이 여러분에게 절대 절망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통곡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남은 이것. 그때는 가족도 소용없고 도울 수 없으니까. 친구도 소용없고 친구도 건강해야 친구지. 돈 있을 때 친구지. 여러분, 그때는 성도들도 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 이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쏟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때 열심히 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통곡에 할 때 히스기야는 그걸 기도로 바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통곡을 기도로 바꿉시다. 통곡이 나왔는데 신세 타령만 해요. 아이고 하면서 계속 신세 타령을 계속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원망도 나오고 내 신세야 하면서 전부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인간의 한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의 한으로 끝나는 거죠. 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 씻김굿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물에 버스가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몇 사람이 죽었어요. 며칠 뒤에 가보니까 그 무당이 와가지고 흰 무명천을 물에 탁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구슬하더라고요.
구술하는데 얼마나 그 곡조가 슬픈지. 처음부터 끝까지 원한. 젊어서 죽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장가가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또 그걸 또 다 한 신세 타령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뭐 이런 슬픔, 이런 삶, 그 원한을 이 무당이 전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이 노래로 이렇게 붓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제가 봤는데. 지금은 그런 거 지금도 하죠. 지금도 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곡한다는 것은 신세 타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앞에 정식으로 나와가지고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세 타령 원한 맺힌 것들을 기도로 바꿔서 아뢰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통고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기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그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 볼까요? 2절, 3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보니까 기억하옵소서 기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땅을 치고 울었다 합시다. 기도가 아니죠. 근데 이걸 감정 비슷해요. 지금 감정 비슷하죠. 내가 이렇게 진실과 정직으로 선을 내가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꼴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세 타령이지만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 기도가 돼버리는 거죠. 어미가 중요해요. 어미, 끝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신세탄이지만 이럴 수가 있단 말이 없나이까? 기도잖아요. 그렇죠? 주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이건 기도죠? 내 생경이 이게 뭐냔 말이냐? 이건 신세탄이죠. 네. 그 끝이 제일 중요해요. 끝이. 전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원망, 불평, 한탄 이게 나올 때 끝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을 기도로 바꿉시다. 나 못 살겠네 하면 신세 타령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살기가 싫고 너무 어려워졌어. 절망이 막 밀려와요. 그럴 때에 끝을 딱 바꾸는 거죠.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 한 신세 타령이 되어버리고 기도가 안 되지만 아이고 나 죽겠나란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옵나이다. 기도잖아요 이거. 지금 희석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을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지금. 과거에 자기가 진실과 정직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일 선을 행했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기억한 바 되지 않고 내가 이 젊을 때 38살 때 죽어야 된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다 풀어놓고 나서 끝에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자, 거기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응답이 쏟아지는 거죠. 응답이 온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신세 타령 끝났다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히스기야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끝났다 한다면 응답 안 하시죠. 원망과 불평의 죄가 더해지겠죠. 죽기 전에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걸 기도로 딱 바꿔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수지 많은 규절인지 모르겠어요. 네 기도를 들었다.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나 과거에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지 않습니까? 내가 찬양단도 했고 말이죠. 내가 왜 청소도 했고 내가 11조도 드렸고 그 말 똑같아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내가 젊어서 죽어야 됩니까? 왜 내 나라는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뒷의미를 전부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가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울면서 네 눈물을 보았다. 그냥 울었으면 괜찮은데 통곡의 기도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가 되면 여러분 우실 때 기도로 하시면서 우세요. 연속극 보다가는 눈물 날 때 있죠. 그때도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눈에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계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눈물에 내가 관심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울 때 여러분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가족들의 눈물 흘 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날 때는 막 욕하면서 울지 마시고 기도로 바꿔서 우시라고. 눈물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참 가슴을 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전 재산을 잃었다 합시다. 막 가슴을 찌면서 억울하고 분통하고 할 때 눈물이 나오면은 주여 이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기도잖아요, 지금. 주여 내가 지금 전 재산 잃어버렸는데 이 전 재산의 10배가 돌아오게 없어서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눈물 나올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돼. 눈물 날 때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진짜 데려가시면 어떡하려고. 눈물 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 바야 나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기도 잘 하셔야 돼. 그냥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때 주여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저 원수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역경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이 사고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만 주여 이 눈물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슬프고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울고 있습니다만 이 울음이 나중에는 큰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울 때 한탄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히스기야 정말 대단하죠. 히스기야가 강한 사람이 아닌데 이 끝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꿔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막 원망조를 전부 기도로 바꾸고 기억하시옵소서. 기억도 못 하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고 봅시다. 뭐 기도를 유창에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아이가 기도해도 다 들어주세요. 왜? 그 마음을 다 받으시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들으신, 기도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기도를 해야 들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정말 인생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제 기도의 콘텐츠, 기도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여 기억하소서. 제가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좀 건방진 것이 아닌가, 좀 교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죽을 병 걸렸다 합시다. 그러면서 또 적군에게 포위됐어요. 굶어 죽고 있어요. 굶어 죽으나 아파 죽으나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자기의 일,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기 학교 다닌 것이든 자기 일도 전부 끝났어요, 이제. 끝장났어, 이제. 그때 이제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데 통곡의 눈물을 기도로 바꿔서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왕년에 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했던 정직과 진실과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정말 히스기야에게 은혜이죠. 근데 막상 내가 죽을 때가 딱 돼가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과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한 명도 존재하지 못했어. 근데 죽어야 돼. 교회 총수 한 번도 못했어. 왔다 가래 갔더니 집사님이 되셔야 할 텐데 아무튼 좀 그랬나 봐요. 선을 행했더니 선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살아왔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뭐 교회 봉사 아무것도 못하고 구제 아무것도 못하고 헌금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런데 죽어야 돼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런 것보다 막상 죽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수고롭게 내가 그때 했고, 내가 그때 얼마나 목이 아팠고,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데, 얼마나 사정이 안 좋았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목구멍이 안 좋았는데 그때 막 찬양하다가 막 찢어진 목소리가 나가지고 그래도 막 하고, 내가 얼마나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때 막 애들 때리고 봉사하고 선교 가고 전도하고 또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애를 쓰고, 정말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진실과 정직과 선을 행했던 것을 제가 생각이 막 나는 거, 이제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기억가 없어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진실과 정직으로 선을 행했던 것이 기억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날 거예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나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죄진 것만 가득 생각났어. 물론 죄진 것도 생각나겠죠. 그러나 주 앞에 내가 헌신했던 것이 딱 생각날 때 이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볼까요? 결과는 우리가 이미 들었죠?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러므로 이제 너의 수완을 15년으로 연장하노라. 너무 응답은 간단하지만은 대단한 거죠. 15년이 온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이사야 통해서 너 죽는다,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울고 불고 통곡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기도 듣고 바로 이사야 보내가지고 아직도 울음이 안 그치고 있는데 가가지고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너 이제 수명을 내가 15년 연장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생각 드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바꾸시는가, 그때그때 바꾸시는가, 그런 생각은 들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내가 예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는다고 선포하면은 얘가 바로 기도할 것이고 그때 내가 그를 살려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예정되었다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 바꿀 끝까지 예정을 하셔버렸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맞죠? 예정에 호기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호기심 갖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믿음의 대응, 현재적인 믿음의 대응, 그 문제에 대한 믿음의 나의 반응,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죽을병에 걸렸고 적군에게 포위돼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믿음이 기도하지 않고 신세 타령으로 대응해버리고 그만 원망과 불평으로 대응해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죽어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가버리겠지만 히스기야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도로 대응한 거죠. 그렇죠? 통곡을 기도로 바꾼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응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현재적인 믿음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인생이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응.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믿음으로 기도로 통곡하면서 기도로 바꿔서 대응하라는 것이 오늘 주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29장 29절 현대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이 따로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많은 것들을 숨기시고 계신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사건,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숨기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주 가까운 가족 가운데 누가 빨리 돌아가셨다 합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대학생 사망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계속 울면서 한 달 넘게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건 아버지 입장에 봅시다. 그 정말 귀한 아들을 자기가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비참하게. 근데 이유를 모른단 말이죠. 왜 죽었는지. 이유라도 알고 보자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그래야 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 왜 젊은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숨기신 거예요. 자, 아프리카 가신 선교사님이 가신 지 한 6개월 됐나요? 차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부부가 다 죽어버렸네. 선교사 부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간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프리카 길이 험하지 않습니까? 차가 뒤집혔어요. 얘들이 전부 고아가 됐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왜 그렇게 훈련 많이 받고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데려가신 아이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럼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죠.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 믿음에 대응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숨겨진 것들을 다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비밀을 다 몰라요. 근데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 이건 확실해. 이거 믿으시죠? 성경 말씀 66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27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통해서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심판도 알고 인간의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전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다 밝혀주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 숨겨버리세요. 왜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죽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살았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게 살아요. 물론 인간적인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떤 제자는 순교하죠. 순교로서 생을 마감하고 사도 요한은 순교 고생했습니다. 순교는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라. 욥이 왜 고통당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의 가정이 깨졌습니까? 아내가 도망쳤죠? 모르겠어요. 근데 욥기가 있죠? 욥기 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이 욥기를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히세기야 말씀을 오늘 주심으로써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죽을 병에 걸렸는지. 그러나 다 끝나고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혹시 죽음에 관한 것, 질병에 관한 것, 불치에 관한 것, 아주 정말 엄청난 문제가 닥친 이유를 잘 모를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심양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주셨잖아. 그 대신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는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천사가 그때 활동하고 있었을 텐데 왜 천사가 보여주지 않았을까? 어쨌든 베드로를 감옥 속에서 천사가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끌어냈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감옥 속에서 돌아가십니다. 왜 그때 천사가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러므로 어쩔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끌어내 주시면 감사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감옥 속에서 갇힌 것처럼 그대로 죽어야 될 때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아멘. 이것이 지금 말씀의 비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영역,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신별 음성이 아니라. 자,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자,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죽을 병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왜 통곡하고 울었는가 하면은 나라까지도 생각하니까 지금 기가 막히고 정말 나 혼자 죽는 것은 죽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은 지도력을 잃어버린 그나마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시민들, 이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건 너무 정말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해결을 딱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안 죽이시는가? 걔가 기가 막힌 거, 이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인데, 어떻게 그러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제 죽을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럼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죽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알았죠? 히스기야는 알았잖아요, 지금. 나 죽는다, 너 죽는다 해놓고 뭘로 그 말씀 하셨을까? 그냥 죽이시지. 그냥 데려가시지. 너 죽는다니까 얼마나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이유 아시겠죠? 왜 죽는다고 하셨는지. 죽는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를 예루살렘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물리쳐버리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만 망하게 하는 것이고 흥하게 하면 흥하게 하는 거예요. 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아무리 날쳐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끄떡 없습니다. 아멘, 끄떡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네, 바로 갑니다. 전쟁 나는 거 보세요. 바로 가잖아요. 일본 보세요. 바로 가잖아요. 뭐 아시아를 다 자기가 차지하겠다 해놓고 원자탄 두 방에 바로 가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아,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해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생명 바쳐 이제
이미 죽을 몸. 아무튼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그러니까 토고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통해서 야 이제 아수르로부터 너의 나라를 아수르 왕으로부터 너의 나라를 내가 너의 성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병도 됩니다. 뭐 환난도 되고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사고도 생기게 되고 모든 일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생길 때 여러분 어려움을 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다. 틀림없어요. 말씀장에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괴로운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나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도록 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사업체, 뭐 교회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알도록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가 하는 것이 되기 쉬워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정말 유능해서 이 모든 일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경험되어지면서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다 망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딱 어떤 일을 통해 기적적으로 딱 살려주셨어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 거죠. 그거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주여 부르면서 히스기야 통곡의 눈물의 기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질고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이기게 달을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서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정직과 진실로 선을 행한 자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나이까?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망쳐먹게 되었습니까? 할 말이 없고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며 이렇게 환란에 닥친 이유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 의미를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도 눈물도 원망도 불평도 원한도 모든 한스러운 모든 것들을 모든 상처를 아버지의 상처로 풀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인간적인 상처로 인간적인 아픔으로 인간적인 분노로 끝을 맺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도로 아뢰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기도로 아뢰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기도로 아뢰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눈코 통곡으로 눈물이 나올 때 눈물로 끝이 내지 말게 하시고 원한으로 끝을 내지 말게 하시고 슬픔으로 끝을 내지 말게 하시고 슬픔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원망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탄식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절망을 기도로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표적적으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몸이 아픈 자들이 성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박관별 자매도 계시고 또 우리 시호 어린 것 시호가 또 진천으로 이사 갔습니다만 그곳에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시호 어린 것을 고쳐주시고 또 그다음 조성주 형제 그의 우리 귀한 여러 지체들이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은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커플을 위한 커플을 세우는 믿음이란 주제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마지막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성도 가운데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주의 시간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디 몸 아픈 구석구석 아버지 저희들은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실 주님이시여, 그 고통의 환배수를 얹어주셔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조충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심적 고통들도 스트레스들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커플을 세우는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이번 주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감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청소년 예배, 청년부, 우리 또 아동부 예배, 우리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 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